이 CBS 프로그램 중에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간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한 분이 이 방송에 나오셨어요. 이 김정훈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현재는 무임 목사로 계시는데 2011년도에 사랑하는 아내가 이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뇌종양 판정을 받고 얼마 지나서 투병하시다가 목사님이 41살 때, 사랑하는 아내가 41일 때 이렇게 사별을 하게 되셨어요. 그때 자녀들이, 큰아들이 8살, 이제 작은 아들이 6살이라고 합니다. 이제 4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홀로 그 두 아들을 키워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랑하는 아내를 간병하다 보니 교회에서 맡겨진 그 직무를 잘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교회도 어쩔 수 없이 권고 사임을 하게 됐다라고 해요. 투병 생활 동안 재정도 다 쓰고 무임 목사가 되고 두 아들만 홀로 남겨둔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마트에서 배달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배달 일을 하고 차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너무나도 화가 나서 우라가 치밀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해요. 당신이 하나님이면 똥파리도 새입니다 라고 그 차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예배도 드릴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신보다 설교를 좀 못하면 저런 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는데 왜 나는 목회를 할 수 없는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라고 해요. 때로는 너무나도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목회를 할 수 없구나라는 자괴감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고난과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목회자들이 설교단에서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 때문에, 그 설교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예배의 자리로 가기가 어려웠다라는 간증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불경스러운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사연을 들으면서 참 솔직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솔직하다. 이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한 번쯤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가 바로 그러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여인이에요. 한때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과 이 베들레헴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게 됩니다. 지금은 본인과 과부가 된 두 며느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이 사람 나오미 아니냐 할 때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말하라 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2주 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내 이름이 나오미지만 내 심령은 기쁘지 않으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쓰라림을 겪고 있는 내 심령 말하라라고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능자가 나를 치심으로 내가 괴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괴롭게 하신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이겨낸다라는 표현보다 어쩌면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나섰다가 어느 지점에 멈춰서서 며느리들에게 말해요. 애들아,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늙었고 다시 결혼해서 설령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들이 자라서 너희들과 결혼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 오히려 각자 돌아가서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마음도 함께 섞여 있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너희가 고생할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 두 며느리들이 같이 와서 그 며느리들의 삶을 볼 때마다 옛 기억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 떠오를 거고 남편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더 괴로울지 몰라요. 그러니 가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녀들을 볼 때마다 내 안에 생겨나는 상처로 인해서 어쩌면 그들이 가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말하다. 나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둬라.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깊어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킬 때가 있습니다. 전화도 받기 싫고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 오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 가운데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할 때 그게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혼자 있고 싶은데 왜 내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거야? 나오미가 지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나오미가 놓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지만 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붙들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나오미는 사람들의 환영 속에서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라고 반가워하지만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매우 불경스러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고백을 잘 들어보면요, 그녀는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아요. 운명 탓, 사람 탓, 세상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한 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세상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있다라고 나오미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이렇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모든 섭리 가운데 그 섭리가 결과적으로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탄식 속에 있는 믿음의 기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그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 자체가 이미 기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검열할 때가 있어요. 혹시 이건 불경한 행동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도 되는 걸까? 이렇게 스스로를 검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께는 늘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불경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시편에는 수많은 탄식시가 있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룻기에서 나오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괴로울 때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괜찮습니까? 물어볼 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보다 괜찮으세요? 라고 할 때 아니요. 괜찮지가 않습니다. 나는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서 말한다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라고 싶은 그 기도를 어쩌면 하나님은 듣고 싶으신지도 몰라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마음을 숨길 수 있지만 내 앞에 나왔을 때는 솔직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어쩌면 하나님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괴로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한 소식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베들레헴에 드디어 먹을 것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결심이 결코 신앙적인 이유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갔어요. 현실적인 이유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 결단과 결심을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돌아갔다, 슈브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슈브는 돌아간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 회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녀를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설교가 들리지 않고 찬양을 따라 부를 수가 없고 기도를 하고 싶지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설교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처럼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마음 상태의 성도님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것, 오랜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괴로울수록, 도망치고 싶을수록 몸이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마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들리지 않고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를 수가 없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몸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는 것이 돌아옴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의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은 걸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 잘 왔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지만 너의 마음이 나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왔다라고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나오지 못해도, 준비된 상태로 예배의 자리를 나오지 못해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찬양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족한 그 모습 그 자리로 이 자리에 와서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는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잘 왔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너는 내게 돌아온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다. 괴로울수록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요, 나의 연약한 믿음이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복음의 통로는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굳건한 믿음과 확신한 결단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나오미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룻기 1장의 가장 놀라운 장면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이 고백 정말 중요합니다. 신대원 입시를 하게 될 때 신대원생들은 100절에 암송을 해야 돼요. 100절을 암송을 해야 돼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룻의 1장 16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 66권 중에 얼마나 중요한 구절들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고백했던 이 룻기 1장 16절이 그만큼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암송하도록 신학대학원에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1장에서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압 여인이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언제 고백되었는가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모든 것에 복을 받아서 번창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고 할 때 이 고백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치셔서 나를 빈손으로 오게 했다라고 고백할 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은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룻은 어머니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신이 없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자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어머니, 그 신이 나를 이렇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어머니,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어머니가 고백하는 신이 있겠구나.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 신이 우리 어머니와 함께 가는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결단하고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믿음, 상처받고 흔들리고 원망이 섞여 있는 신앙일지라도 여전히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흠없고 완벽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만 감동받고 도전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있고 흔들리고 실패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도전받고 그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룻은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비록 상처 입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나오미의 삶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기근을 피해 떠났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걸음, 그 걸음을 룻은 보았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고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라고 생각하는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당신의 하나님이 이제 곧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룻의 고백처럼 다른 누군가를 통해 그런 고백을 분명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너무 연약해서 쓰임받을 수 없어. 나는 상처가 많고 오히려 이것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까 두려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부끄럽고 부족한 삶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사용하셔서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 김종훈 목사님은 지금 현재 우리들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고 계세요.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텅 비게 만들었고 홀로 돌아왔다고 고백하지만 나오미에게는 룻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너무 큰 것을 잃어버리면 상처를 경험하면 내게 있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오미는 나는 홀로 왔다라고 고백했지만 사실 나오미 혼자 온 게 아니라 나오미와 함께 왔던 룻이 있었습니다. 이 CBS에서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계속 자신의 상처와 아픔, 하나님을 원망하는 간증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나서 또 그 아내를 같이 간병하시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사별을 하고 곧 재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룻기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그 프로그램을 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오미에게 룻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에게도 재혼하신 그 전도사님이 있었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두 자녀를 양육하고 키웠는데 아쉽게도 그 프로그램에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또 아내를 칭찬하시지만 거의 한 9할은 하나님의 상처와 아픔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목사님도 자기와 함께한 재혼하신 그 아내를 보게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상처가 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잃어버린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내 옆에 나를 붙잡아 주던 사람이 있었구나. 내 옆에 나와 함께 기도해 주었던 가족이 있었구나. 내 옆에는 나와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위해 중보했던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내 옆에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었구나. 그리고 내게는 여전히 그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룻기 1장은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저는 이 문장이 참 좋아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시작은 기근이었지만 1장 말미에서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가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예요. 룻이 보아스를 보리 추수하는 밭에서 만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고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룻기 1장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기근 같고 상실을 경험하고 쓰라린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나는 말하다라고 고백했던 나오미처럼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기근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를 나오미의 삶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간증의 말미에 진행자였던 이 주영훈 씨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래도 목회를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목사님은 지금은 임지가 없지만 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잘할 수는 없지만 내게 목회를 맡겨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사회자가 목사님에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목회를 하고 싶은지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내가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고난을 경험했는데 여전히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조금 더 위로해 줄 수 있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마치 그 목사님의 기근 같은 삶 속에 보리 추수할 때가 시작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삶 가운데 이제 보리 추수할 때를 보여주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과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그 하나님은 기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보리 추수 시작할 때를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괴로울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이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기근과 같은 삶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혹여라도 나중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리 추수할 때를 준비해 주시겠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괴로울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할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